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의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참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또 김유화수 목사님 또 신도배 목사님 함께 아름답게 사역하는 그런 모습, 제 동역자고 또 참 아우이면서도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인 우리 또 김 목사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이런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상황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어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나?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서울 드림교회 성도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물어보세요. 혹시 서울 드림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드림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주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그래요. 내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회중, 이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건물과 장소는 에클레시아,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1000명, 여기에 있는 2000명,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1000명, 여기에 있는 2000명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1000개, 2000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표현으로, 인간의 언어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교회 가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가는 곳으로 여기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곳으로 여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을 열고 나서면 교회를 떠나요. 교회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한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모든 것들이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야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그 모형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즘은 더 이상 이 세상은 교회의 영향력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위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위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현재 내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삶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사회에서 경험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시키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신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그 주 기도문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와 용서함과 악의 문제는 물론 시험의 문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되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원하는 내 소원 성취를 신이 이루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빙의, 이렇게 내가 정성을 들여 내가 간구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신을 내 소원 성취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추구하는 세상 가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랑하는 그 방식대로 나 또한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이 사랑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던 그런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박살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가 되는 것. 그래서 무엇입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호기심을 유발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제자가 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임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 은혜의 삶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무가치한 존재 아닙니까? 무가치한 존재,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랑의 신비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것만도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소식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과 해와 달, 이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과 해와 달, 이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그거와 비교할 때, 사람을 비교할 때 사람이 도대체 무엇냐 이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주의 광대함과 비교해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나를 찾아와 주십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제가 한번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수하며 기도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 손 머리에 얹고 기도하고 말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한번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어떤 질문이 딱 떠올랐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질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 질문과 함께 답이 딱 주어지는데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 안 할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인내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여러분,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내가 팀장의 어떤 사역을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여러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냐 이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한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역이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래도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여기 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게 은혜.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요,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를 시작해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차별하기 시작하고 갑질하기 시작하고
갑질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온 품꾼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믿은 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자,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킵니다.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일을 줄 나를 택할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른 아침 6시에 주인이 장터에 나와서 나를 택했어요. 그 이른 아침에 나를 택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나를 택했어요. 내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나를 택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와요.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던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 그 일꾼들은 아마도 일한 시간만큼은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해야 할 포도가 많이 남아서 일꾼을 더 고용해야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불러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1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정말 무가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마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직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나중온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슬 주는 거예요. 하루치 삭슬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상당히 놀랬겠죠. 자, 이것을 본 먼저 온 품꾼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긴 했지만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게 아니죠.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부름을 받은 이 품꾼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온 품꾼이라고 하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지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선택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먼저 온 품꾼들의 그 원망은 무엇입니까?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이에요. 1시간만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12시간을 더위를 견디며 일한 수고한 나에게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이 공평함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어떻게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저 사람에게 주냐 이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에요.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주었다면 그 사람과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주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은 상급을 받고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많이 하면 더 큰 상급을 받고 적게 하면 덜 상급을 받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천국에 딱 갔었는데 천국에 딱 가보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큰 맨션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다 그래요? 개집 같은 곳에 살고 있더래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요. 걔는 천국에서도 여전히 수단을 당해. 아니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4번 설교하면 2번 설교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천국은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이고 세상 나라의 기준인 거예요. 공로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고 한다면 천국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왜?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왜? 그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예요. 나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천국은 불공평한 나라인 거예요. 죄인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는 이 불공평한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불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에요. 자,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장터에서 일을 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 일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불러주었어요. 나를 택해 주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일찍 주님을 만났다면 일찍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감사해야죠. 더 감사해야죠. 내가 일찍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일찍 문제를 해결받아서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의 일을 좀 더 할 수 있는 이 사실에 내가 감사해야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의 일을 좀 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내가 감사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좀 더 섬길 수 있다는 이 사실, 감사해야죠.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먼저 온 품꾼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긴다면, 가족으로 보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내 자식이 늦게 부름을 받아 들어왔는데, 내 자식이 늦게 선택을 받아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인 내가 얼마 받는 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자식이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준다. 내 형제에게 똑같이 해준다. 여러분,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가족 의식이 없으니까 비교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의식이 있으면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 아닙니까? 1시간 일한 내 형제가 이제 1시간 지나고 나면 1시간 일한 그 품삯만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여전히 피로를 채우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뭐예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인이 나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내가 조금 떼어서 나눠 주어야지. 내 형제에게 나눠 주어야지.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뭐예요? 가족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형제교회입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그러니까 가끔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자매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71년도에 개척이 되면서 이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애틀,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형제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시애틀 형제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는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뭐 공식 석상에 서면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이렇게 인사하긴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면 함께 있다 보면 우리는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형제니까 형님, 아우님, 누님 뭐 그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 하지 말고, 뭐 부부끼리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자, 다른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형님, 아우님, 뭐 누님, 언니, 뭐 이모, 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해보세요. 자, 형님, 아우님, 자, 이제 형제니까, 한 가족이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하나님 나라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사니까, 천국의 인사니까 좀 더 정중하게 마음을 실어서, 자, 옆에 사람을 탁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구체화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좋은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 삶이 변했어요. 내 안에 눈물이 있기 시작을 했어요. 아픈 사람을 보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눈물 흘리는 그러한 국률함이 내 안에 있게 되었어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 겉으로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고소하게 여겼던 그런 난데, 그런 내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는 누구냐면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나, 그냥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이고, 1시간 남 가운데 부름을 받은 나기 때문에 일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받을 자격도 없다고 여겼던 그러한 나인데 과분한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송구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왜?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좀 더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1시간 지나면 이제 끝이 되는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떻게 하면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좀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제가 2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오면 필요할 때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건강검진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요. 한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그때 이제 50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가운을 갈아입고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거기 침대에 이렇게 딱 걸터 앉았어요. 딱 걸터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간호사 아가씨가, 그 자매가 차트를 갖고 이렇게 들어오더니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걸터 앉아서 멍하게 있었죠. 그랬더니 이게 차트를 딱 보다가 그 간호사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여기 또 누가 있나? 그래서 들어봤는데 저 혼자예요, 저 혼자. 근데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아버님이라는 단어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지, 내가 어르신들에게 내가 사용하는 단어지, 나한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그 말을 들을 나이가 됐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 그 간호사 자매보다, 그 아가씨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조금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먼저 택함을 받은,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의인이라고 여기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 먼저 믿음을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새 가족이 아닙니다. 새 가족이 아니에요. 먼저 믿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다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겠다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 드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함께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함께 울며 웃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흘려보내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이 이 사회 속에 또 열방의 세계 다른 곳에 가면 여러분이 갔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닌 것 없습니다. 오 주여,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이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와 있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이 내미는 손길에, 그 손길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 내가 잘 모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사실을 내가 받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주님을 만나 정말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놀라운 은혜,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좀 어렵지만, 그래서 내가 눈물도 흘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이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겸손함으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나눔을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문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인 이 공동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곳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사랑하는 딸이여, 내가 기뻐하노라 말씀해 주시며, 은혜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